산상순의 첫 마디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 본래의 충격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산상순을 시작하세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가보니까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복된, 행복한, 운이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찰나적이고 또 상황에 의존하는 그런 행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심오하고 내적인 그런 영적인 안녕과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정을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의 배경을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마카리오스, 이 말은 신들이나 또 지극히 부유하고 권세 있는 최상층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도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에세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의롭게 사는 자의 기쁨을 묘사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에게 마카리오스는 신적인 축복 혹은 의로운 삶에 대한 가시적인 보상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선포는 신학적이고 사회적인 혁명의 서곡이 됩니다. 세상은 복,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 복을 힘과 부와 지위를 성취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단어, 신들과 엘리트들에게 유보되었던 그 단어를 가져다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에게 이 단어를 적용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단어의 재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 체계 전체가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주님은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삼는 모든 것을 무효화하시고 당신 자신의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은 온화한 제안이나 도덕적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왕국, 즉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의 전쟁, 그리고 참된 삶에 대한 두 정의 사이의 전쟁을 알리는 대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이 복은 가난하게 살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정말 천국에 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복되다고 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너희가 저주라고 여기는 바로 그곳에 나의 나라와 나의 복이 시작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묘사하기 위해 선택하신 헬라어 단어는 그분의 의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신약 헬라어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페네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치품은 없지만 그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계층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푸토코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단어 푸토코이는 무엇을 뜻하냐? 웅크리다, 몸을 잔뜩 움츠리다, 이런 것을 뜻하는 동사 푸토소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단어가 묘사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 자원도 없고 벌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오직 다른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되는, 그렇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푸토코이는 단어의 어원이 산상순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시각적 은유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단지 재정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잔뜩 웅크리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육체적인 자세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거지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머리를 숙이고 손을 이렇게 내민 채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당당히 설 수 없는 그 거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정확한 영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와 정반대의 자세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서서 따로 기도하더라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가슴을 쫙 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감히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만 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장면이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푸토코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슬픔이나 낮은 자존감의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웅크리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통장이 완전히 비어 있음을 인정하고 파산 선고를 내린 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그런 영혼의 자세를 의미하죠. 마태는 이 절대적인 빈곤이 어떤 영역에 속했는지를 명확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결정적인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바로 토푸니마티, 즉 심령에 가난한 자, 마음에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법적으로 이 구절은 존경의 역격으로 가난이 존재하는 영역이 영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한정어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과 구분을 지어줍니다. 누가는 사회적인 현실로서의 가난을 강조했을 수도 있지만 마태는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핵심 문제가 물질적인 상태가 아니다. 바로 사람의 내적, 영적인 상태가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자,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푸토코이터 푸니마티일 수 있으며 반대로 재정적으로 가난하지만 교만하고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푸니마는 사람의 비물질적인 핵심,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자, 이 구절은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막아주는 신적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토푸니마티라는 말이 없었다면은 이 구절은 마치 물질적인 가난 자체가 거룩함을 부유하는 것처럼 가난을 미화하는 일종의 해방신학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성실히 노동을 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또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경고하고 있죠. 반대로 이 구절을 소심하고 비겁하며 확신이 없는 가난한 정신, poor spirit, 여기에 이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토푸니마티라는 구절은 이 상태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영역을 국한시킴으로써 이러한 오해들을 탁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사회적 가난이나 심리적인 위축이 아니라 영적인, 신학적인 가난이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개념은 구약 성경, 특히 아나빔의 사상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자, 아나빔은 가난하고 겸손하며 고통받는 남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권세 있고 불경건한 자들에게 억압받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참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규정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국가적인 배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신실한 남은 자들, 즉 아나빔에 대해서 꾸준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고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심으로써 위대한 역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진정한 상속자들을 제도적으로 힘있고 자기의에 가득 찬 자들이 아니라 아나빔의 자세를 취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복은 초대인 동시에 경계선인 거예요. 즉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는 모든 자들을 참 이스라엘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 자신의 그것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명확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뭐였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32번 정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 둘을 구분해서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제공됐던 지상적 메시아적 왕국으로, 또 하나님의 왕국은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의 우주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로 보았습니다. 어쨌든 마태가 이제 하늘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피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경건한 관습, 왕국 어법을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의 영역이며 우리는 바로 지금 은혜로 믿음을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완성되지는 않았던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진실은 뭐냐?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약속의 시제에 있습니다. 자, 헬라어 동사 에스티는 현재형으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is their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실현되는 현재적인 실체인 것이죠. 그들은 바로 지금 그 왕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현재 시제는 구원의 메커니즘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약속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미래의 입국을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될 어떤 공로나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마음의 빈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복은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의 완벽한 요약인 것입니다. 왕국을 얻기 위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국은 인간의 공로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거울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는 현대 문화는 자아 숭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존감, 자급자족, 자아실현, 자기개발, 이런 우상이 지배하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부유한 상태의 정의이며 첫 번째 복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가치관인 것이죠. 세상은 내 자신을 믿어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내 자신 안에는 신뢰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종종 영적인 가난이 주는 거침을 피하려다가 이 세속 문화와 타협하려는 우를 범합니다.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교회는 때로 죄인, 전적인 부패, 영적인 파산 이런 단어들을 피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희석시킵니다. 그 결과 기독교화된 자기 개발 메시지나 하나님이 우리의 세속적인 야망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약속하는 번영 복음이 그 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이 첫 번째 복을 용기 있고 타협 없이 되찾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강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의 역설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그 가난 위에 세워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밀려올 수 있는 유일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빈손만을 채우십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늘의 왕국에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